우리 수요 예배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벌써 한 장씩 나누면서 역대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참 놀라우신 은혜였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귀한 은혜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역대하 1장 1절 우리가 읽고 있지만, 사실 역대상과 역대하는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한 권의 책을 우리가 생각해 볼때 이 모든 흐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역대상의 이 마지막 흐름이 역대하와 전혀 다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다윗의 시대는 지났고, 다윗은 영광스러운 찬양과 함께 마지막 그의 모든 삶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찬양과 함께 그의 삶은 대단한 막을 내리게 되었고, 이제 이 솔로몬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의 왕위 등극 가운데 있었던 혼란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 단순히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종의 지지고 볶는 정치적인 일들, 또 가족사 이런 거에는 크나큰 관심이 없었음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죠. 대신 역대기는 더 강력한 관심을 성전, 또 하나님과 이 왕들과의 관계에 두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가운데 먼저 등장하는 것은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이 솔로몬 이야기, 역대기에 등장하는 솔로몬 이야기 전체의 총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참 좋은 표현이죠. 그의 하나님, 다윗의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도 아니고, 솔로몬이 만난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솔로몬의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있다는 거예요. 참 너무 귀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어떤 목사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고 상상하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 잘 믿으니까, 우리 할머니 잘 믿으니까 우리 부모님과 우리 이 할머님 할아버님들의 이 믿음이 내 믿음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 있는데, 결국에 이 가장 중요한 내용, 다시 말해 이제 이 엄청난 변화, 다윗에서부터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엄청난 변화 속에 가장 중대한 변화는 다윗의 하나님이 아닌 이제 솔로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하나님이 함께하사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그와 함께하사, 솔로몬과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계셨음을 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독특한 내용은 크게 이제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딱 한 가지인데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죠. 목사님, 이거는 열왕기상의 3장에도 그대로, 열왕기상 3장에도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거기 기브온, 열왕기상 3장은 이 기브온 산당이라고만 하는 이 그 장소의 이름이 명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역대기에서는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는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죠. 이게 3절부터 6절까지, 그게 이 핵심입니다. 이게 열왕기랑은 완전 다른 얘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노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아멘. 6절까지죠.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구체적으로 이 장막이 뭐 하는 데였는지가 등장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전에 알 수 없었던 정보가 하나 드러납니다. 이게 5절 말씀인데,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이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었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법궤가 올라갔다라는 사실은 기억을 해요. 다윗의 시대 때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 법궤가 어느 위치에 있었느냐 이걸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 말씀에 따르니까 기브온 산당에 바로 그것이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브온 산당은 열왕기 상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멀리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도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모르니까 마치 솔로몬이 갑자기 전혀 의외로 뭐 우상 숭배하듯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장소에 가서 예배를 한다든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을 선택한 것은 성전 건축 전에 법궤가 올라가 있는 하나님의 장막, 그리고 그 장막 앞에 원래부터 모세 시대부터 있었던 놋 제단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정통성 있는 하나님의 장막 앞으로 솔로몬이 나갔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무엇을 원하느냐 말씀하실 때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고백하는 내용은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본질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본질,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역대기 22장부터 등장하는 모든 내용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역대상 다 성전이었어요. 성전을 어떻게 지을 거냐, 누가 지을 거냐, 거기 누가 관리 감독할 거냐, 성전 짓는 얘기가 쫙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장에는 성전 얘기가 안 나와요. 대신에 뭐가 나오냐면 솔로몬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29장, 다시 말해 역대상 29장에만 해도 다윗이 이제 이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음을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역대하 1장은 없어도 그만인 장이에요. 그 신기한 거예요. 없어도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흥미롭게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거기 안에는요, 당장 이제 솔로몬이 보니까 이미 왕위가 견고해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데 있어서 이제 더 이상 걸리적거릴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다시 말해 이 전까지는 빌빌거리다가 갑자기 기도했더니 능력이 생겨서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이 솔로몬을 대적할 만한 정치적인 이 라이벌들이 없고, 이제 솔로몬이 완전히 왕권을 취한 후에 보인 일이라는 거죠. 완전히 왕권을 취한 후에 그는 어디로 나아갑니까? 그는 원래 이 성전에 들어 있어야 하는 법궤와 이 제단, 놋 제단이 있는 기브온 산당 앞으로 나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는 처음부터 일하러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한테 성전 지으라고 하셨으니까 난 성전 지어야겠다. 성전 지어야 하는 부지가 정해졌습니까? 정해졌어요. 성전의 설계도 나왔습니까? 나와 있어요. 성전 지을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다 준비됐어요. 성전 지어야 하는 건축 자재가 준비됐습니까? 다 준비됐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성전 지으면 되죠. 근데 성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일단 안 짓는 거예요. 일단 안 지어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정치적으로 잘 갖춰 놓으려고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사명 이전에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도 있을 수 있고, 가족 구원이라는 사명이 있을 수도 있고, 선교라는 사명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 헌신 봉사라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복음 전파라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가족의 화해자로 살아라. 이 땅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살아라.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리더와 교사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솔로몬은 자기에게 주신 명확한 사명이 뭔지 알았어요. 그 사명은 뭐예요? 성전을 짓는 사람인 거예요. 목사님, 솔로몬이 단순히 이 한 나라의 국왕으로서, 군주로서 성전만 지으면 됩니까? 아니죠. 그러나 역대기에서 중요한 강조점으로 여기는 것은 그가 할 다른 일은 없고 성전만 잘 지으면 된다와 같은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심은 1장이 없어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당연히 내 앞에 주어져 있고 당연히 준비가 끝났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왜요? 성전을 짓는 일, 주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완수해내는 모든 사명, 그 모든 게
하나님과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 성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 법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죠. 목사님, 법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때부터 법궤로서의, 언약궤로서의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의 생각은 틀렸어요. 솔로몬의 생각은 하나님은 이미 하늘과 땅에 담을 수 없는 무소부재하신 온 세계에서 가장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성전에 가둔다는 거, 그거 너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일을 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먼저 가는 일. 그래서 아직 성전 없어도 법궤, 언약 속에, 말씀 속에 그분이 계시고, 그분께서 제정하신 그 성전의 규례에 따라 놋 제단이 거기에 있다면 나는 거기서 예배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산당 예배의 정당성을 먼저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1000마리 희생 제물을 드렸잖아요. 6절.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1000마리 희생이라는 것은 태웠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태운 건데, 1000마리를 태운 건데 아무 데서나 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모세의 이 장막에 있었던, 모세 시대에, 구약 성경 시대에 있었던 그 장막에 원래 있던 제단에 태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예배는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정당하다 이거예요. 정당하다. 이 정당한 예배, 그 전부터 살아계셔서 말씀하신 성전이라고 하는 나의 사명이라던가 내가 해야 될 업무가 아니라 그 전부터 살아서 말씀하신 그분 앞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따라해볼까요? 사명이 아니라 주님.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사명이 아니라 주님. 이게 먼저였던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명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주님.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에요. 목사가 아니라 주님이에요. 리더가 아니라 주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목사님 만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리더를 만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를 위해 일하기 전에 주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의 우선순위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위대한 과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우선순위는 이 위대한 과업이 됐든 뭐가 됐든 나를 부르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통해서 무언가 이뤄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중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훨씬 중요하다. 이 놀라운 우선순위가 성전 완성자, 성전 건축자, 성전 성취자 솔로몬의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준비된 성전 건축자, 준비된 성전 성취자 솔로몬은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 사명이나 체계가 아닌 이 모든 일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을 정당하게 만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 더 우선적인 관심과 수고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뭘 보여주는 걸까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삶을 이 말씀이 참 어떤 말로 보자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 어떤 분들 보면은 교회 안에서 특정한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충분히 그거 이해하고, 제가 여기 제 제자도 있지만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 할 때도 아이들이 오면은 그 아이들이 가급적 악기 연주를 할 줄 알면은 저희 부서 몇 명 되지도 않지만 오케스트라 만들어서 다 한 사람씩 악기 연주 다 시키고, 콰이어 남자아이들 노래 진짜 못하는데 걔네 다 앉혀가지고 다 콰이어 노래 시키고, 찬양팀 막 다 시키고 해가지고 이거 전군 간부화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하고 있어요 그냥. 근데 그러면은 재밌는 게 출석률이 좋아지고 애들끼리 막 재밌고 신나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필요해요. 청소년부 때도 필요하고 청년부 때도 필요하고 심지어 장년부 때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기 사명, 자기 사역이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걸 제가 부정하거나 이것을 폄하하려고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섬김과 사명 의식이 충만한 사람들 안에 이 섬김과 사명 의식을 잠깐 내려놓고 일단 주님께 그냥 나와라라고 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교회 떠납니다. 교회 떠나요. 심지어 신앙 버린 사람도 있어요. 신앙 버리는 사람. 그 왜 그럴까요? 자기의 모든 정체성이 자기가 하는 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일에 있을 때
그때 신앙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그랬습니까? 아니죠. 이 잘 보세요. 이 흐름을. 이 다윗 시대부터 역대상 22장부터 흐름을 쫙 보면 모든 게 뭐 돼 있다? 준비돼 있다. 설계도가 준비돼 있고, 재정이 준비돼 있고, 재료가 준비돼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돼 있고, 다윗이 준비돼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솔로몬이 준비된 사람이다. 근데 성전 건축을 하는 성전 건축의 활용 점정이라고 하는 성전 건축의 시행자, 성전 건축의 건축자, 성전 건축의 이 완성자인 솔로몬은 그의 우선순위가 성전 건축에 있지 않고 성전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제가 굉장히 중시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기도원 가는 거예요. 기도원 가는 거. 혼자 가가지고 이제 기도원 가요. 저희 집사람이 막 놀려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냥 아무 데서나 기도하지 왜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하냐. 그리고 막 이제 제가 가는 기도원이 그 철원에 있거든요. 철원에 가면 그 기도원이 경치가 좋아요. 그래서 저보고 막 그래요. 저 놀리면서 목사님이 돼가지고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는데 꼭 경치 좋은 데 가서 기도한다고.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가면 기도가 나옵니다. 찬양도 나오고 그냥 다 나옵니다. 근데 저의 연약함이죠. 제가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가까운 데서 기도를 잘 못하고 거기 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곳이어서 왠지 그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가 잘 되는데 거기 기도가 잘 되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죠. 거기 가면 어김없어요. 올라가면 어김없어요.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잠깐 멈춰지는 거죠. 잠깐 멈춤. 요즘에 제일 어려운 게 뭔 줄 알아요? 잠깐 멈춤이 어려운 거예요. 일시 멈춤. 생각을 멈춰. 지금 고민을 멈춰. 검색을 멈춰. 유튜브 시청을 멈춰. 이거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제일 좋은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너무 바쁘고 분주하면 일단 다 멈추고 올라가라. 하나님 앞에 있어라.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묵묵히. 묵묵히.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라고 하죠. 1000일 동안 드리는 게 아니고 1000마리의 희생으로 드렸어요. 상당히 많은 양을 의미하는 거죠.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서 대가 지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시간의 대가를 지불하고 또 경제적인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죠. 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신 적이 언제입니까? 물론 여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혼은 누가 나는 거냐면은 혼은 모범생이 나는 게 혼이에요. 이게 교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린 것 같이 수요일 금요일 날 나오는 성도, 수요일 금요일 예배 잘 드리는 성도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비파와 수금, 수요일 금요일 나오니까 비파와 수금 성도다. 제가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비파와 수금처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 심지어 거기서 이제 화요일도 나오고 목요일도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제 화목제물 성도, 화목제물 성도. 그래서 주님 앞에 비파와 수금으로 또 화목제물로 우리 삶을 드린다. 이렇게 귀한 성도들이죠. 근데 뭐 여기 나오신 분들이 잘못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예배 나오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맞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뭐 휴가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우리의 삶을 통째로 떼서 혼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사울과 이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많죠. 많은데 다윗은 광야가 있었고 사울은 광야가 없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신적으로는 사울이 훨씬 광야에 살았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거 뭐냐면 사울은 혼자 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순간도 혼자 있던 적이 없어요. 솔로몬은 대부분의 시간, 아니 다윗은 대부분의 시간이 혼자였어요. 대부분의 시간. 하나님을 언제 만났다? 혼자 만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군중 가운데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은 언제나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가 이제 범죄한 상황에서도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와 함께 다시 돌아가셔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게 해주세요라고 말을 해요.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무엘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사무엘 덕에 은혜 받고 사무엘 덕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이 있으면 신앙생활 한다 안 한다? 못 한다. 얼마나 못 하냐?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 우리로 치면 점쟁이죠. 무당이에요. 무당 찾아가서 자기 신앙생활 하고 싶으니까 사무엘 불러달라고 할 정도예요. 하나님과의 1대1 만남이 없어요. 1대1이 없어요. 특별히 삶의 장소를 벗어난 만남이 없어요. 그게 사울의 중대한 특징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떠냐면은 광야, 다윗의 시가 주로 뭐 어디 광야에서 다 달라요. 하나님과의 1대1 만남이 있는 거예요. 위대한 사명을 완수하는 일보다 더 급하고 시급한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환영하실 만한 일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이게 역대기에서 보여주는 성전 건축자, 성전 완성자 솔로몬의 가장 중대한 특징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본 적이 없는데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본 적이 없는데 가르치고, 하나님께 나아가 본 적이 없는데 사명 감당한다고 교회 일꾼이라고 한다면 미안한 말이지만 사울과도 같은 일꾼 될 수 있어요. 사울과도 같은 일꾼. 그럼 사울 같은 일꾼이 어떻게 나쁘냐? 나쁘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이 비참해요. 본인이 비참하다니까요. 본인이. 사울 본인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잘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 몇 년 다스렸습니까? 40년 다스렸어요. 40년. 다윗의 삶에 승리도 있었지만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저주받은 왕, 이번 주 설교였죠. 이번 주인가 지난주 설교였죠. 사울 왕 우습게 보지 않기. 설교 제목을 참 신명확직하게 예. 조회수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저한테 많은 도전을 줘요. 그래서 저 설교 제목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작고 귀엽고 소중한 뭐 이런 거 참 설교 제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주면서 하는데, 사실 그 설교 제목이 맞아요. 사울 왕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근데 사울 왕은 몇 년 다스립니까? 다윗이 40년 다스렸는데 그럼 사울 왕은 몇 년쯤 다스려야 될까요? 우리 예광이 또 만만한 사람이 또 앞에 있으니까 몇 년 다스렸을까? 사울은 몇 년? 사울은 저주받은 왕이잖아요. 그리고 사울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왕이잖아요. 몇 년 다스렸을 것 같아요? 사울 40년. 이 생각을 못해요 사람들이. 다윗도 40년, 사울도 40년이에요. 그러면 고통의 총량으로 봤을 때는요, 다윗이 좀 더 많아요. 자기 아들이 막 반란 일으키고 다른 반란도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어떤 통치, 똑같은 40년을 했는데 어떤 통치가 행복한 통치였어요? 다윗, 사울. 다윗이 훨씬 행복했어요. 훨씬 행복했어요. 40년 통치해서 어려움 많았지만 훨씬 복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40년을 사울의 인생에 많은 승리가 있었어요. 많은 승리 속에서, 그리고 다윗의 아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반항하죠. 사울의 아들은 그 못난 아빠 사울을 끝까지 함께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함께해요. 그렇게 좋은 아들이 함께해도 그 아들 죽이려고 합니다. 아빠가, 사울이 창 던져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똑같이 40년이라니까요. 똑같이 그 안에 승리가 많아요. 사울이 훨씬 행복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똑같이 40년을 통치하는데 한 사람의 통치는 지옥이야. 자기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사람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 자기 아들이 자기 죽이려고 막 하고 막 배반 당하고 자기도 막 정말 창피한 일 당하고 왕 위에 오르기 전에는 막 사람들이 자기 돌려서 죽이려고 하고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도 많이 당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자기 삶에 대한 거룩한 긍정, 자기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룩한 확신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면은 감사할 것 투성인데 40년 통치했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하고 있고 자기 아들도 자기 편이고 다윗도 자기 편이에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자기 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만 불행한 거예요? 자기만 불행한 거예요.
은혜의 총량이 다르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그것을 본 것 같아요. 자기가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성전 건축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내가 그분을 다시 만나야 될 필요가 있다. 내가 그분 앞에 정당하게 서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기브온 산당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정당하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왕위를 경고케 하려고? 아니에요. 이미 1절에서 왕위는 경고케 되었어요. 백성들에 대한 이 영적인 통치를 강화하려고? 아니에요. 이미 사람들이 말 잘 듣습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이 다 완벽하다 할지라도 아직 완벽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1절에 나오는 게 솔로몬이 그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하나님이었어요. 막판에 솔로몬이 무너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혜가 부족해서요? 아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이러한 비극이 있어요. 삶 속에 주어진 축복과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내게 주신 사명을 알지 못하고. 다윗은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의 사명을 알았고 자기의 위치를 알았어요. 나는 성전 건축의 준비자, 내 삶을 다하여 그것을 준비하리. 난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 내 삶의 위치를 알았기에, 내게 주어진 삶의 지경을 나는 분별했기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 찬양, 영광. 그래서 시편의 150편 중에 3분의 1은 다윗의 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신자의 기쁨입니다. 무슨 사명 감당하길 원하세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떠한 보람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거요, 하나님의 만나주심, 하나님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이 없으면 때때로는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금방 사그러듭니다. 사람들이 막 좋다고 하고 너무 잘했다고 하고 당신에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지만 금방 사람들의 마음은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이 택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먼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먼저가 아니고, 그분이 세운 교회나 조직 체계 질서가 먼저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본질을 잘 깨달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었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방향성의 본질을 잘 파악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을 명확하게 파악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솔로몬에게 있어서 은혜의 분산 투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주님, 제가 뭘 원하겠습니까? 알아서 잘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솔로몬은 이 위대한 통치에 앞서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 사명의 본질, 내 인생의 본질이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의 결과물이 내 본질이 아니고 그 결과물로 나를 이끄신 하나님이 내 본질이니까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를 발견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그의 선택은 달랐어요. 두 번째 그의 선택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요구했어요.
특별히 그는 지혜를 요구했는데 이 지혜를 요구했다라는 사실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에 대한 가치를 말씀하시는 것은 부와 재물과 영광도 구하지 않았고 원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도 않았고 장수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램프의 요정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면 여러분 무슨 소원 빌겠습니까? 무슨 네? 먼저 소원 개수를 무한대로 일단 늘려놓고 하겠다. 그건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소원 빌라고 하면 일단 왜냐면 이게 소원 개수가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세 개밖에 안 되니까 못 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무한대로 늘려서 여기 있는 거 다 넣는 거죠. 부와 재물, 영광, 원수 생명 멸하기, 장수 이런 거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다 이거 있고 싶잖아요. 사실 인간적으로. 근데 솔로몬은 그런 분산 투자 안 한다 이거예요. 몰빵. 솔로몬의 몰빵은 뭐예요? 지혜였어요. 지혜. 공부 잘하는 지혜였을까요? 돈 많이 버는 지혜였을까요? 아니에요. 이 지혜는요. 솔로몬도 원래 지혜로웠고 또 뿐만 아니라 솔로몬 옆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 그룹이 다 있기 때문에 다양한 독서라던가 그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와 지혜를 갖출 수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혜. 뭘 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분별하게 달라 이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 모든 일의 주인이 나다?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내 삶을 온전케 할 수 있고 내 사역을 온전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서 좀 경망스러운 표현이지만 여기 뭐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셨으면 다 주신다고 했겠어요. 자기를 위한 지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지혜는 이기적 지혜가 아니에요. 이 지혜는 세상이 줄 수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이 지혜는 이타적 혹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지혜였고 이 지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종류의 지혜였어요. 솔로몬은 그것을 구해요. 무엇을 위해?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주님 저 다른 관심 없어요. 저 먹고 사는 거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잘 먹어주실 줄 믿어요. 주님 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거 관심 없어요. 주님 제 관심이요 하나님의 뜻이 제 삶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그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맡겨주셨는데 저기 그거 할 지혜가 없어요. 다른 거 상관없어요. 저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기도를 시작을 하면은 일단 내 뭐 문제, 뭐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뭐 해가지고 주주주주 나가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기도는 뭐냐하면 줄줄줄줄 나가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에 다 몰빵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이토록 간절하게 당신께 찾아온 이유는 내게 맡겨주신 삶 이게 헛되게 지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거 헛되게 그냥 허망하게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데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지혜로 백성들 먹이게 해주세요. 이 지혜로 백성들이 장수하게 해주세요. 내게 주신 이 거룩한 지혜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판단력을 허락해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기도예요. 부, 재물, 영광, 원수의 생명 멸하기. 이 원수 생명 멸하기를 하나로 만들면 상처에 대한 기도예요. 상처. 주님 제가 아파요. 누가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어요.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낳았어요. 우리 집은 원래 이래요.
이런 모든 종류의 기도, 이 기도가 뭐 여러분에게 뭐 불필요하거나 또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거 영적으로 수준이 낮고 저차원적이다 아니에요. 이것도 기도해야 돼요. 제가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아내랑 그때 저희 너무 가난했어요. 벌써 9년 10년 됐는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가난했는데 이제 제가 주님 우리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돈을 많이 주세요. 이제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이제 평생을 통합 측, 저 광나루 신학교 이제 장신대 통합 측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끝나고 나서 잠깐 나눔을 하는데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상당히 저차원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배워왔고 그것을 그렇게 바라본 적이 없다. 근데 오늘 당신이 기도하는 거 보면서 많이 놀랬다, 신기하더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의외로 기도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합니다. 제가 잘 알려진 예화인데 새벽기도 때 그 전에 있던 이 부교육자로 있을 때 새벽기도 가가지고 주님 돈을 주시옵소서 막 제가 액수도 말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제가 돈이 없습니다. 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막 계속 기도를 했어요. 눈 떠봤더니 눈앞에 봉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기도했더니 봉투가 내 눈앞에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부산 세안교회 담임하시는 전희철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기도했더니 제 눈앞에 봉투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정말 웃긴 분인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전도사님 기도 좀 작게 해. 아주 전도사님 기도 때문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과연 누가 봉투를 먼저 낼 것이냐 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저렇게 기도하는데 누가 주님 주시기 전에 우리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난리가 났다는 거죠. 저는 그런 기도 잘해요.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 전 주로 다 받습니다. 놀랍죠? 저는 제가 기도하면 다 받아요. 신기하게 다 받아요. 하나님 저한테 그 상처를 많이 씻어주세요. 없이 산 거 그 상처를 많이 씻어주세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 과정도 필요하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승부를 거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승부를 걸어야 돼요. 지금 솔로몬은 승부를 걸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솔로몬의 인생은 51대 49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솔로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결론이 났어요. 근데 그 실패가 뭐 100대 빵이 아니에요. 축구로 치자면 3대 2 정도 패배예요. 3대 2 정도. 처음에 그의 삶이 아름답고 멋있었어요. 근데 뒤에 가서 이제 무너졌죠. 그나마 처음에 그가 49점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 이 엄청난 승부를 건 하나님 앞에서 드린 기도 하나 때문이었어요. 이게 그의 삶의 판도를 바꿔요. 주님 저는 진짜 이거 구하겠습니다. 진짜 이것을 제 인생의 제일 우선순위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적절하게 모든 것을 다 구하는 수준의 이런 정도의 기도나 헌신이 요청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승부를 걸어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무슨 승부를 걸어? 목사님 너무 그거 복 받으려고 너무 하나님한테 너무 이렇게 뭐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복 안 받으시겠어요? 복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복 받으셔야죠. 그리고 성경이 그 승부를 거는 기도들을 좋아해요. 야곱이 하나님께 승부 걸죠. 하나님 제가 만약에 갈 때 먹을 것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면 제가 주님께 이제 11조 걸겠습니다. 하나님께 승부 걸어요. 하나님 앞에 승부 걸 수 있어요. 근데 그 승부를 건다는 게 뭐 하나님하고 뭐 거래 이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선언이 뭐였어요? 주님 저는 사명자로 살겠습니다예요. 내가 장수를 구하지 않아서 내 생이 조금 남보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엄청난 부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 괜찮습니다. 주님 제가 명성이 엄청난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구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주님의 지혜입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을 완성해 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나의 삶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을 분별케 해주세요.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나가시는지를 보게 해주세요. 그거면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그거를 구하다니 다 줄게. 이 승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께 상처받아 있는 거예요. 승부를 또 잘못 걸어. 그래가지고 승부를 이렇게 거는 거죠. 주님, 제가 그러면요, 요번에 요 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주시기는 하는데 그 뒤에 대단한 일이 벌어지진 않아요. 결론은 뭐냐? 존재를 거는 거예요. 존재를. 얼만큼 오래 살 거냐? 병 문제가 해결되느냐 마느냐? 요 집 문제가, 땅 문제가 해결되느냐 마느냐? 요거 거는 게 아니라 주님, 저는 주께서 내게 맡기신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살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오래 안 살아도 됩니다. 영광 없어도 됩니다. 돈 없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귀한 선배 목사님들을 좀 만나고 왔어요. 선배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많은 걸 배워요. 많은 걸 배워요. 선배 목사님들 걸어가셨던 그 길들을 보면서 참 그 안에는 이른바 뭐 우리로 치자면은 뭐 엄청난 유명세를 가진 목사님은 안 계세요. 그런데 오롯이 주께서 맡기신 그 한 길을 걸으시는데 지금도 그 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지금도 그 사역에 대한 분명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면서 그 길을 묵묵히 또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걸어가세요. 제가 그거 보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이요한 목사가 상처가 많고 이 가난이 상처가 되면 안 되는데 이 가난에 대한 상처가 많고 또 이렇게 뭐 배신당한 상처가 많아서 뭔가 여러분에게 더 좋은 목사가 못 된 것 같아서 늘 송구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그거였어요. 이 목사야, 너 승부 걸어라. 너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을 이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라. 나머지 내가 다 책임져 줄게. 하시는 그걸 배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 어떤 승부 거시겠습니까? 승부 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지금 당장 구하고 싶은 거가 영원히 승부를 걸 만한 것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영원히 승부를 걸 만한 것인가? 내가 이거 영원히 승부 걸어도 하나님께 드리기엔 좀 개인적으로 기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뭐 기본 산당까지 와가지고 1,000마리 번제 드린 다음에 주님 그러면요 제가 리스트 준비해 왔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소원 3가지 넘게 들어주시기 뭐 해가지고 하나씩 다 해가지고 열거해가지고 기도 다 끝났으니까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이러면은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부름 받았는데 그거 감당할 수 있도록 제 인생이 이기적인 기도, 철저히 나밖에 모르는 기도가 아니라 제 삶을 부르신 당신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 기도로 주 앞에 드립니다. 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한 그거보다 더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먹이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말씀에 영광 중에 그분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우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꼭 이것을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마칩니다. 제가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로서 딱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이제 교회 8년 넘게 이렇게 목회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 성도님들 다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 이요한 목사 타락했다. 뭐 21세기의 조용기 목사 되려고 하냐? 네, 꼭 되고 싶습니다. 근데 타락했다고 해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삶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될 거예요. 굉장히 잘 될 거고 우리 교회 성도들,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고 우리 교역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잘 될 겁니다. 거기에 너무 많은 생각을 기울이지 마세요. 도리어 오늘 솔로몬이 보여준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 사명보단 주님이다. 아멘. 사명보단 주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으로 나가시라고요. 목사 앞으로 나와서 자꾸 여러분 어필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가세요. 혼자 여러분만의 주님을 만나는 그 공간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 공간을 향해서. 이번 수련회에도 우리가 너무 전 기대가 많이 되는데 여기 동해바다 아닙니까? 거기 가면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목사님 저 가겠습니다. 혼자가 너무 무서우면 한 2-3명 같이 가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막 하면서 주님 저도 만나주세요. 저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사명보다 교회보다 내 인생보다 주님이 중요합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한 수고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져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 앞에 드리는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는 이제 그만 내려 놓으세요. 여러분 가는 길 여러분도 모르고 어디까지 갈렀는지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잠깐 내려놓고 주님 저한테 뭐 원하시죠? 저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에게 진짜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줄 수 있도록 저에게도 지혜 주세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혜, 하나님만이 공급하실 수 있는 것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그거면 족합니다. 그 기도하면 이제 마음이 떨려요. 주님 그렇다고 다른 것도 안 주시면 저 가난하면 안 되는데, 저 아프면 안 되는데. 그럼 주님이 그 기도 듣고 그래 너 그거 구했으니까 그것만 줄게 안 하신다는 거죠. 정말 주님을 위해 산다고 마음을 먹으면요, 주님께서 내가 너의 인생을 보았고 너의 거룩한 마음의 결단을 보았다. 그러기에 나는 너 인생 전체를 책임진다. 이건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기도한 그 내용 속에 우리 살아내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 큰 복을 주겠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약속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한 승부를 올려드리는, 내 마음의 거룩한 결단과 선언을 올려드려서 나만을 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는 진정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